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하니. 여러분, 거기 빨간 글씨로 되어져 있죠.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아브넬의 이 말은 좀 복선이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뜻은 보면 이 모든 이스라엘은 이미 다윗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듯해 보여요. 그런데 그 뒤에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라고 하는 이 아브넬의 말을 보면 사실은 이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는 건 다윗 당신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 헤브론 조그만 땅에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 거의 7년 6개월을 있었으니까요. 사실은 북지파 11개 지파,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을 중심으로 한, 거기에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당숙이었던 아브넬이 그렇게 이제 옹립을 했고, 그러니 이스보셋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큐티해오고 있잖아요. 거의 그냥 왕도 아니에요. 아브넬이 사실은 북쪽 지파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거의 이스보셋은 꼭두가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건 사실은 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움직여야 이 나라가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의 복선을 깔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 장악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아브넬이 내일 큐티 본문에 나오는 아브넬의 최후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이에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여러분, 아브넬이 얼마나 쫓아오는 아사엘에게, 그렇죠? 그만 돌아가라고 두 번이나, 내가 너와 무슨 일이 생겨서 네가 죽거나 다치면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냐 라고 하는 겉면에도 아사엘이 끝까지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아브넬의 창 뒤끝으로 배를 간통해서 죽지 않겠어요? 이 요압은 이 복수를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 죽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잘 말씀 안에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브넬 또는 아브넬 같은 사람이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없는 이유, 아브넬이 삶이 잘 나가다가도 중도에 포기가 되는 이유, 아브넬 같은 참 시작은 잘하고 능수능란해 보이고 지혜도 있어 보이지만 그 끝에 열매도 없고 결과도 없는 이유, 왜 그럴까요?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빠져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때때로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브넬이 끝까지 갈 수 없었던 이유는 소유에 대한 오해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맡긴 것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브넬의 삶이 잘 나가다가도 중도에 포기되는 이유도 소유에 대한 착각 때문입니다. 아브넬이 시작은 잘하지만 열매도 없고 결과도 없는 이유는 소유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놓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저께도, 그리고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 그분의 소유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브넬은 그 모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죠. 그럼 아브넬에게 빠져 있는 게 뭘까요? 그저께도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그분의 소유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넬이 때때로 잊고 살아가는 건 뭘까요? 그리고 아브넬 같은 우리가 때때로 잊고 살아가는 게 뭘까요? 그저께도 어제도 오늘도 살아야 할 내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여러분, 아브넬의 실패가 그러하듯 우리의 대부분의 실패는 소유에 대한 오해와 착각입니다. 내게 있으면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없으면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분의 공급하심, 부어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께 그리고 어제 내가 지나온 또는 내가 그저께와 어제를 지나면서 이루어온 가지게 된 것, 모으게 된 것, 이것저것이 다 나의 소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이나 앞으로 살아갈 내일도 나의 것이라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텃밭, 요즘은 텃밭이 잘 없죠. 텃밭이 생각이 났어요. 7단 앞에 가면 파주 시민들이 이제 텃밭을 가꿀 수 있는 매년 그걸 하잖아요, 그죠? 구구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집의 울타리 안에 있거나 집 가까이에 있는 밭, 이게 구구사전적인 의미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텃밭, 자신에게 이익이나 승리의 권리가 있다고 믿는 곳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여기 내 텃밭이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 죄와 사단이 들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우리의 권리를 충동질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남편의 마땅한 권리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은 아내의 마땅한 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건 원래 네 거야, 너 바보니? 누려 그냥, 이렇게 말하죠. 끝까지 부모의 권리가 포기가 잘 되지 않고, 끝까지 아내의 권리가 포기가 잘 되지 않고, 내가 누려야 될 권리들이 잘 포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내 가지가 나라는 담장을 잘 넘어가질 못해요. 평생을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가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나라는 가지가 내 안에 하나 우산이 되어주거나, 내 안에 하나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거나, 내 안에 하나 여름날의 뙤볕을 그늘지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는 가지가 나를 벗어나질 못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나라는 가지가 나라는 담장을 넘어서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살아나서 살리는 사람이 되고 복음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삶으로 잘 나아가든가요? 우리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도 있고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도 있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내 시간의 가지나 내 재정의 가지, 내 삶의 가지는 나라는 담장을 다 넘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해서 가정을 이룬 배우자는 물론이고 내 속으로 나온 내 자녀들까지도 내 가지가 나라는 담장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죠. 내 뒷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뒷모습이 그냥 때때로 우리 자녀들을 울컥하게 만들어서 나도 저 걸음을 뒤따라 가리라 라고 하는 감동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소유에 대한 오해와 착각 때문이에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라도 빈말이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기는 아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텃밭, 내 입에 들어가는 상추, 시금치, 그것도 감당이 잘 안 되는 요만한 텃밭에서 나누지 못하고 흘려보내고 싶어도 흘려보낼 것이 없는 그런 삶의 텃밭에서 씨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다시 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우리 한글로는 단어가 좀 길죠. 해석된 게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거 원어로는 미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미, 뜻이 뭐냐면 의문대명사예요. 후라는 뜻입니다. 후. 여러분, 아브넬, 넌 누구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소유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소속의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넬, 너는 누구의 손에서 창조되었니? 아브넬, 너는 누구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이니? 아브넬, 너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존재이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나에 대하여 너 누구니? 라고 묻는 질문은 자연스럽게 어떤 후로 연결이 될까요? 그럼 너를 창조한 난 누구니? 라는 거예요. 그럼 너를 사랑하는 나는 누구니?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준 나는 누구니?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나도 모릅니다. 아브넬은 후, 나도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아브넬은 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브넬은 일생 자기의 방법과 병든 열심으로 그렇게 인생을 꾸려가고 살아가고,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라 손에 요만한 것만 들어도 내 거라고 생각해요. 요만한 것만 이루어져도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삶을 드릴 줄 알거나 흘려보낼 줄 알거나 나눌 줄 몰라요. 심지어 우리는 복음도, 그죠? 복음도, 은혜로 값없이 받은 복음도 우리는 흘려보내거나 나누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람되지만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건립 포기가 안 되는 이유는 소유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소유의 문제를 모르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유는, 나에게 자신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유의 문제는 소속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저께도 어저께도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구속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속사를 잘 깨닫고 알기 시작하면 있는 것이 문제가 안 되고 없는 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그 예를 주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잠깐 한번 들여다보려고요. 그 전에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그 밑에는 26절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내버려 두셨대요.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자, 이걸 구속사로 바꿔볼게요. 저를 제 마음의 정욕대로 삶의 더러움에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저의 죄를 종종 들키게 하세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하는 어떤 절망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갑자기 해가 떨어지는 사건으로, 갑자기 별이 떨어지는 사건으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 속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구속사는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은혜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4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의 절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7장 12절, 이 말씀을 주님이 인용했는데요, 원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열왕기상 1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사렙다 과부의 절망은 뭐냐면 없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없었으면 나뭇가지 딱 2개만 주워오면, 여러분, 이 지금 한 움큼의 가루, 밀가루겠죠, 그죠?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나무 2가지만 태우면 음식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극수량이에요. 그거 음식 만들어서 아들하고 나눠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런 처지인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절대 빈곤으로 인한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하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렙다 과부의 이 때가 어떤 때였을까요? 자, 4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이러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가뭄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굶어야 되는 상황인데, 더더구나 과부의 흉년이에요. 일반 사람의 흉년이 아니고 경작할 땅 하나 없어서 모든 사람이 경작하고 나면 이삭을 주어서 아들을 먹여야 되고 자기가 먹어야 하는 과부의 흉년이 3년 6개월간 지속되어진 없음의 때, 그런 때인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실래요? 엘리야가 자유로 간 것입니까? 누가 보냈습니까? 누가 보냈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뿐인 것은 절망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죠. 아멘 있습니까? 사렙다 과부의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3년 6개월을 비가 안 와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이 없는데 아무한테도 엘리야를 보내지 않았어요.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 속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다 없다로, 나의 소유로 나의 행복을 결정하고 나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있다 없다로 나의 소유를 결정하고 나의 성공을 결정하고 나의 행복을 결정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어제도 그저께도 내일도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수리아 땅에 있는 이 나만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만 장군, 이 사람의 절망은 뭐예요? 있는 거였어요. 사렙다 과부는 없는 거였잖아요. 이 나만은 있는 거였어요. 뭐가 있었어요? 나병이 있었어요. 아무도 고칠 수 없고 어떤 약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는, 있는 것이 절망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대네요. 근데 아무도 나음을 입지 못했대요. 하지만 나만 장군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에게 보내서 나만 장군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만 장군의 나병은 없는 것, 있는 것은 여러분 절망입니까?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입니까?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죠. 자, 있는 것들이 있으시죠. 질병이 있으시죠. 미움이 있으시고 갈등이 있으시고 다툼이 있으시죠. 그것만 있다면 절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나의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아브넬이 놓치고 있는 게,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그저께도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그분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때때로 잊고 살아가는 게 뭘까요? 그저께도 어저께도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휴대폰을 예배 시간에 딱 들어오면 좀 끄세요. 다음 주부터 보관하는 함을 좀 만들어 놓을게요. 네. 여러분, 그저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가 하나님 그분 안에 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스치는 바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고요, 길 가다 만나는 돌뿌리에 채여서 자빠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을 걸어오는, 말씀하시는 은혜 때가 되어질 수 있죠. 그러므로 구속사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분의 선택 안에서 하나님 그분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아브넬의 한계입니다. 아브넬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아브넬은 자기의 지분과 자기의 역할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지분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지분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과 관계 안에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빚을 갚는 사람이 아니라 일생 은혜를 갚아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갚고 사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지만 사실로 여기지 않으시니까 사실인 것처럼 몇 가지 전제를 설정해 놓고 다음 말씀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 사실인 것처럼 제가 전제를 몇 가지를 좀 붙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첫 번째 전제. 두 번째 전제, 하나님이 온 우주의 그저께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전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네 번째 전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 다섯 번째 전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후의 말씀처럼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결론, 그 생명책, 행위책 앞에서 우리의 결론이 있다. 뭐 이런 전제들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이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저의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전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모든 믿지 않지만 제가 그래서 이 전제를 말씀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린 그 모든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포함해서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이 전제 밖에서 예수를 믿고 이 전제 밖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은요 다윗에게 너 아니면 안 될걸? 한 거예요. 야, 네 인생에 내 역할이 반이야, 이런 거죠. 내 역할이 아니면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브넬의 생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생색을 많이 내는 분들이 부모님들 아닐까요? 이제 생색 낼만 하죠. 10개월을 품고
키우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키워요. 키워놓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생색내잖아요. 근데 그런 자녀들이요, 조금 크면 부모님에게 용돈 찌꾸리만큼 주면서 또 생색을 냅니다. 내가 엄마를, 아빠를 어떻게 섬겼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생색을 빼가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생색을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보세요. 남에게 무엇을 베푼 일에 대하여 스스로를 자랑하여 드러내 보이다. 그 밑에다가 영어로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Take credit to oneself.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는 거래요. 생색은 다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나와 있어. Emphasize the faith to. 베풀인 후의를 강조하다. 맨날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뭐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이걸 세상에서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이렇게 포장해서 쓴답니다. 보세요. Do oneself proud.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렇게 자녀들을 키웠고 이렇게 부모님을 섬겼습니다. 이런 생색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생색은 착각이죠.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으로부터 내려온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어 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있어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색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계산입니다. 그리고 조건입니다. 생색내는 사람들은 꼭 조건을 내걸죠.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려요. 그 면에서 다윗도 조금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 아니하자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다윗이요, 아브넬의 제안에 대해서, 아브넬이 보낸 전령의 제안에 대해서 좋다, 가서 전해라. 대신 조건이 있다고 얘기해라. 그 조건이 뭐냐면 미가를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요, 사울 왕이 다윗을 살려준 딸 미갈에게 화가 나고 그리고 도망간 다윗을 분노해서 이 미갈을 발디알이라고 하는 어떤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리거든요.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고 유부녀인데 그때가 13년 정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3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게 미갈이 다른 남자의 아내로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다윗이 그 미갈을 다시 찾아오면 내가 다시 네 얼굴을 보고 이 화친을 내가 수락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다윗은 헤브론 땅에서 7년 6개월에 가깝게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파는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져서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내전 상태예요. 이 전쟁을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의 마음을 사는 거였어요. 그러려면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가를 다시 아내 자리에 앉히게 되어지게 되면 이 북쪽 지파를 딱 붙잡고 있는 사울 왕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정통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해하고 해석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과 세월 동안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분주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본문 안에서 아브넬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나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어떤 조건과 그리고 어떤 생색과 계산기 두드리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어떤 사건들을 해석하고 해결해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여러분, 이게 약간 못 믿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다윗이 직접 이스보셋 왕에게 전령을 보내요.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운한 자녀라 하니. 여러분, 이건 어떤 거죠? 내가 정말 미갈을 사랑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목숨을 걸었잖아요. 블레셋 군사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200개를 가져오거든요. 목숨 걸고
미가엘과 부부가 됐던 그 과거 전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그저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아온 사람들을 잘 받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다윗의 첫째 부인은 아히노암이에요. 그리고 첫 아들이 암논이거든요. 근데 이 암논이 배다른 이복 여동생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거의 강간하다시피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고, 그리고 아내로 삼아주면 좋겠지만 문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 사실을 압살롬이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서 제일 큰형의 암논을 암살하죠. 그리고 어머니 아히노암의 고향 땅인 그술 땅으로 3년간 도망가 있어요. 아버지 다윗 왕의 진노를 피하려고. 4년쯤 돼 가니까 요압 장군이 가만 보니까 이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좀 누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술 땅에서 압살롬을 다윗궁으로 데리고 오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 가서 다윗궁 가보면 다윗궁 요만합니다. 요만합니다. 근데 요만한 이 다윗궁에서 2년 동안 단 한 번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밥 한 그릇을 먹지 않고, 그리고 커피 한 잔을 하지 않아요. 요즘 같으면. 그 2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기의 마음이 떠났다라고 분명히 판단하죠. 그리고 쿠데타를 준비합니다. 4년 동안. 그때 딱 붙어서 이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아히도벨, 이 다윗의 일생 군사 전략관이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이 돼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자기 손녀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이는지 아히도벨이 다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왕이 있을까 생각했던 다윗이 세상에 이보다 더 나쁜 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을 도와서 쿠데타를 일으키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잘 못했던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 있죠. 돌아온 사람들을 제대로 맞이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미갈도 돌아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갈과의 다윗 사이에 자녀가 없어요. 물론 성소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기뻐서 막 춤을 추는,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런 다윗을 창문으로 쳐다보고 미갈이 저 미친놈처럼 왜 저래? 그 말에 그 밑에 성경 구절에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자녀가 없게 하셨더라, 그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랑 성소를 옮겨올 때랑 미갈이 돌아왔을 때는 시간적 차이가 제법 있어요. 그러니 그 전에도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미갈과 합방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에 대하여 그저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삶이라고 믿고 주신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의 자리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역 백성인 죄에서 돌아온 백성들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저울에 달 수 있겠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며 정죄하며 옳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죄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 돌아온 사람들에 대하여 받아낼 수 있는 구속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거죠? 그렇게 죄를 짓고 돌아오며 또 그분은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처럼 송아지를 잡아놓고, 그죠? 반지를 준비해놓고 신발을 준비해놓고 색동옷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저께도 어저께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믿는 우리라면 주신 여러분 돌아온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또 다른 가정을 파탄내며 고통 가운데 몰아넣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델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살던 곳에서 바후림까지면요, 우리로 따지면 서울에서 저 부산까지 따라왔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되게 아파요, 발디에라는 사람에 대해서. 13년 정도 살았으면 정이 들 만큼 들지 않았을까요? 자녀는 없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3년 전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도망자 있는 중에 아내 미갈이 발데리에 씩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잠이 왔을까요? 사울이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싶어서 미갈과 다윗에게 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군과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이 발델이 쫓아와서 여러분이 미갈을 아내로 삼았거든요. 율법의 말씀에 정확하게 선택할 수 없는 여인, 결혼할 수 없는 여인을 발델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저께도 어저께도 오늘도 내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저께 말씀대로 여러분 선택하지 못한 삶은 오늘을 살아갈 때나 내일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은 그 불순종의 값을 때때로 우리에게 내놓으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오늘의 선택이 말씀에 바탕을 둔 선택과 결정들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들리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디엘은 13년이 지났으니 문제없겠거니 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13년이 지났는데 발디엘의 선택은 처절한 고통과 아픔으로 그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번 다윗을 너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여러분, 거기 17절 다시 보여주시면 여러 번 빨간 걸로 해놨잖아요. 사실 여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어요. 이 여러 번이라는 게 퇴몰, 심솜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게 그 뜻입니다. 그저께도 어저께도.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그저께도 어저께도 오늘도 내일도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운 우리의 임금인데, 여러분 장로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넬도 훤히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꼼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질문이어야 해요. 그저께도 어제도 오늘도 여러분에게 들린 말씀이 있으시죠? 알고 있는 말씀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 말씀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선택해가고 있는가? 18절 보세요. 이제 그대로 하라.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리고 모르는 척 했어요.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자기의 때, 하나님의 때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때가 되니까 알고 있지, 말했지.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윗을 왕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19절도 보면 베냐민 사람이 귀에 말하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깍 붙잡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울 지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한편으로는 베냐민 사람이 귀에 말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헤브론 내려가서 다윗의 귀에 말하겠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에라고 하는 단어가 오진이에요. 사람의 귀. 그렇죠? 아브넬은 오직 사람의 귀와 사람의 말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식당 복층 만드느라, 복층에 양쪽에 다 창문이 없어요. 복층을 이제 지붕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저쪽 창문을 막 뚫고 조각조각, 또 뒤쪽 창문을 뚫고 막 그러고 있는데 사모님을 누가 막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오늘 예배 11시에 꼭 오시겠다고 했는데, 사모님을 막 찾아서 내려가서 사모님이 없는데 제가 여기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손에 쇠를 한 마리 이렇게 들고 있어요. 새를 제법 이따만해요. 새가 새끼인데 제법 커요. 꼬랑지는 털이 났고 다른 거는 완전 털솜이에요. 지금 산책 나오러 소나무 숲으로 오는데 소나무 밑에 이 새가 떨어져서 바둥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왔는데, 그런데요 그랬더니 사모님 보고 키우라고 사모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모님한테 이 새를 왜 키우라고 들고 온 거지? 근데 더 이제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자기가 간밤에 이 새 꿈을 꿨대. 이게 뭔 소린가? 근데 이 새를 지금 소나무 속에서 만났대요.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키워야 되는, 사모님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맥락이 안 맞긴 한데, 그 키우라고 가져왔는데 우리 못 키워요 그러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맥락이 맞는 분이면 이걸 이렇게 말을 하겠는데 맥락이 안 맞는 분이라 가다가 어떻게 던져버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새를 받았어요. 새를 받아서 어떻게 하나 이걸, 까마귀 새끼인 것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봐도요 채소 매예요. 매. 채소 아니면 황초롱이 알죠? 막 하여튼 이게 싸나운 거는 맹금류예요. 부리가 아주 범상치가 않아요. 새끼인데 범상치가 않아요. 부리가 이래가지고요 매섭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삿짐하는 큰 상자 있잖아요. 그걸 친구 갖고 와서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얘가 한 10분은 가만히 있더니 얼마나 세게 집어넣는지 그 상자가 들쑥들쑥해요. 그래서 더운가, 쌀을 주니 쌀을 먹어요. 식빵을 부수니, 갑자기 일하다 말고 지금 다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안 되겠다 싶어서 다 이제 퇴근하고 난 다음에 문을 다 두드려 막은 온 다음에 그냥 식당에다 풀었어요, 걔를. 이제 그래 놓고 예배 준비를 하니까, 예배 준비하다가 10시 반에 갑자기 또 걔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쿠팡으로 먹지도 않을 텐데 간 보니까 고기를 줘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싶어서 이제 그는 야생 조류 뭐 쌀 같은 게 있더라고요. 8,900원짜리 그걸 하나를 시켜놓고 10시 반쯤 돼서 이제 가보니까 없어요. 걔가 후라시를 들고 한참 미쳤더니, 여러분 이 쇠 파이프랑 그 벽이랑 사이에 크게 탁 처박혀 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는데, 제가 이름을 초롱이라고 지었어요. 초롱아 그래도 대답도 안 하고 그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바들바들 뜨고 있는데, 순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왔잖아요. 그리고 그 새를 아내가 키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모습에서 아내의 모습도 보이고 제 모습도 보이고 여러분의 모습도 보이고, 왜 이 말씀을,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쩌다가 어미를 잃었을까요? 어쩌다 둥지에서 떨어졌을까요? 어쩌다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여기로 왔을까요? 그죠? 부목사님은 목사님 아무래도 신고해야 되는 새 같다고, 맹금류라 보송인 것 같다고 목사님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날 이제 신고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10시 반에 걔 모습을 보면서 여러 사람이, 제일 먼저는 제 아내가 클로즈 오버랩이 됐고, 또 여러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 오버랩이 됐어요. 여러분 발디엘도 그런 사람일 수 있고, 돌아왔는데 다윗이, 그렇죠? 미갈을 옛날에 아내처럼 사랑해주지 않는 미갈의 모습일 수도 있고, 참 여러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하나님 그분의 언약과 약속에서 떨어지면, 그 밤에 춘지 구석에 처박혀서 바삭바삭 뜨고 있는, 그때는 만져도 티도 안 내요. 상자 안에 있을 때는 꼭 사람처럼 반응을 하더라고요. 벽에 딱 붙어서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주둥이를 가지고 막 이렇게 위협을 해요. 근데 그 밤에 10시 반에는요, 제가 덩어리를 만지고 긁어주고 막 그래도 꼼짝도 안 하고 그냥 머리를 구석에다 쳐박고 바다바다바다 들고 있는 거예요. 혹시 재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여러 가지들로 누구를 이렇게 만들고 있거나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거나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저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런 조건, 이런 생색 그런 거 걸지 마시고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랑 안으로 반의 반걸음이라도 나아가 보시는 은혜 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가부가 많은데 이방 여인에게 그렇게 난자가 많은데도 이방 사람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다시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내가 다시 주님 그저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고 주를 부르고 주를 찾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